예언서에 나타나는 선지서 에스겔과 다니엘은 바벨론이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뭐다? 바사 때구나. 이렇게 나라에다 묶어놓을 줄 알겠어요? 그러면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대라는 어디쯤에 들어가나? 제가 목록 집어넣을 때 대충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서 부류 끝에 붙어있는 에스라를 이해해야 돼요. 다시 목록으로 가보세요. 성경 목록. 한번 다시 목록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너무나 많이 얘기 들었는데 이제 열왕기 상하나 역대상하나 같은 얘기인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얘기인가? 왜 열왕기상도 있고 역대상도 또 있나? 또 그 밑에 에스라도 붙어 있고 느헤미야, 에스더. 이게 지금 역사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역사서도 역사서지만 3권 남았잖아요. 뭐뭐뭐 남았어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어딘가 집어넣어야 돼요. 이게 어느 배경 속에서 나온 얘기인지 알아야 읽을 거 아니에요. 예언서를. 그러기 위해서 알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고지예요. 요것만 알면 이제 다 아는 거예요.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에스라를 알아야 돼요. 누구를 알아야 돼요? 에스라. 여러분은 포로 시대 그러면은 전부 단면적으로 생각해요. 그냥 전부 한꺼번에 포로 시대 안에 모아놓는다고. 그래서 이것이 포로 시대에 들어가는 역사선지, 포로 시대에 들어가는 예언선지, 포로 시대 중에서도 바벨론인지, 포로 시대 중에서도 페르시아인지 전부 뒤섞여 있다고요. 전부 이렇게 단일화 시켜버렸어요. 그냥 전부 뭉뚱그려서 무슨 시대? 포로 시대.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러지 말고 지금 우선 조금 나눴죠. 어떻게 나눴어요? 포로 중에서도 성경에 나오는 목록 가운데 두 배경이 있어요. 포로 시대 목록 가운데 두 배경이 있어요. 하나는 어느 나라 배경? 바벨론 배경에 해당하는 성경 목록이 있고 또 하나는 페르시아 배경으로 등장하는 성경 목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으로 배경 삼는 성경 목록은 지금 끝났죠. 뭐하고 뭐예요? 에스겔과 다니엘을 끝났어요. 에스겔과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면서 나 이런 말씀을 받았다. 뭔가 인정받았겠죠. 야훼 하나님이 그 이방 땅에서 그 하나님이 그 신상을 말하게 해줬고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이거 완전 탑 뉴스가 아니에요. 뉴스 중에서 진짜 뉴스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꽤 괜찮게 포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이 그렇게 힘들게 한 포로 생활이 아니었던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잘 살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얼마가 지나갔나? 얼마가 지나갔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 몇 년이라 그래요? 70년. 그럼 왜 70년이라 그러냐? BC 538년이라는 연대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BC 몇 년? 538년. 그럼 538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런가? 자, BC 587년에 남방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남방 유다가 멸망했어요. 그리고 요 전에 바벨론 포로로 간 사람 중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다니엘과 에스겔이 있어서 포로 시대를 쭉 간다. 그럼 포로 시대, 바벨론 시대를 간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게 BC 몇 년대예요? BC 6세기다 이 말이에요. 597, 605년 이런 때예요. 1차 포로로 잡혀간 이 다니엘의 연대로 치면 BC 605년이다 이 말이에요.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처음 포로가 잡혀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흘러갔냐? BC 538년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임금님이 칙령을 내려서 새로운 식민 정책을 발표합니다. 이 땅에 잡혀온 바벨론 시대에 잡혀온 사람들아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유대 사람들은 유대로 돌아가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른 데로 돌아가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말고 가고 싶은 사람은 가라. 유화 정책을 하는 거예요.
포로들 니네 나라 돌아가라. 그랬을 때가 몇 년도라고요? 538년이에요. 처음 포로가 잡혀갈 때가 BC 600년 되니까 605년 이럴 때니까 538년이면 약 몇 년이 지난 거예요? 70년이 지난 거잖아요. 첫 번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고레스 칙령이 일어난 연대가 언제라고요? 538년. 그러니까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로 잡힘이라고 하는 것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 직전까지인데 몇 년 잡는다고요? 70년을 잡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예레미야의 예언과 마찬가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이때 538년에 페르시아에서 포로로 귀환하는 사람들은 일대 바벨론 포로에 잡혀왔던 사람들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한 40세 때, 아니, 한 20세 때 예루살렘에서 잡혔다. 그런데 이때쯤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한 40년쯤 지났다. 그럼 한 60살쯤 됐다든가. 바벨론 포로, 이 기간은 70년이지만 그 사이에 두 번째 잡혀가는 사람도 있고 첫 번째 잡혀가는 사람도 있고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는 예루살렘 정전을 본 사람도 있거든요. 나이 많은 어른들이겠죠.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다시 자기네 나라로 되돌아가서 되돌아가 보니까 성전이 다 어떻게 됐어요? 무너지고 막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제 성전 재건을 하는데 그때 538년도에 대장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538년에 포로 되돌아갈 때 대장 역할을 한 사람,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1차 포로 귀환하는 이 백성들 속에 성전 재건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전을 뚝딱뚝딱 짓고 있었는데 그만 성전 짓다가 어떻게 했어요? 중단했어요. 방해꾼들이 나타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고 이렇게 해갖고 성전을 중단했습니다. 중단했을 때에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십시다. 완성하십시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격려했다고요. 누가 나타났어요? 이때 학개와 스가랴가.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가 나타나서 성전 재건한 거 완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다가 말고 이렇게 스탑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러면서 성전 재건하라 그래갖고 아 그래야지. 그리고 성전을 재건해서 완성한 때가 언제냐? 516년이에요.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그러고 났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 지금 여기는 예루살렘 쪽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바벨론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루살렘 쪽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성전 재건이니까. 근데 포로 잡혀갔다 되돌아오지 않고 이쪽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 쪽에 페르시아 왕국으로 지금 변환된 때에 1대, 2대, 3대, 4대 후손들이 살고 있겠죠. 여기는 1차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성전 짓고 뚝딱뚝딱 하고 있고 아직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서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바사 제국 안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주권이 바사로 넘어갔으니까 바벨론 포로로 왔지만 그럼 바벨론에 포로 잡혀서 온 사람 중에 살다가 거기서 뭐 가게도 차리고 아이 난 내 나라로 다시 안 돌아가고 여기서 그냥 살을래. 그리고 사는 사람 중에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낳는데 그때 응애 하고 누가 태어났는지 알아요? 에스라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바벨론 때 포로로 잡혀온 에스겔이나 다니엘하고는 한참 후에 나타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때가 아니라 누구 때? 페르시아 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에스라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완성되어 있고 학개와 스가랴도 성전을 완성하라고 격려해서 다 되어진 그때다 이 말이에요. 그 성전이 다 완성됐어요, 저쪽은. 그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여기서, 이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에스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아하수에로 왕은, 483년에서 474년의 연대에
해당하는 왕인데 그때 에스더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완성된 516년보다 더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400년 되니까 480년, 470년 이런 때 에스더 사건이 있었거든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때거든요. 그럼 이쪽은 성전이 완성되어 있고 이쪽은 지금 에스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에스더 사건이 있고 나서 458년에 헷갈려요? 480년, 470년쯤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이때 어느 사건이 나타나요? 에스더 사건이. 이 사건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 에스라가 BC 458년에 어디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2차 포로 귀환한다 이 말이에요. 순서를 아시겠어요? 그럼 에스라는 BC 600년대에 비하면 458년이니까 약 150년이나 지나고 나서 일어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에스겔과 다니엘이랑 같은 동네에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포로 시대라고 한꺼번에 다 싸잡아서 두면 안 돼요. 에스겔, 다니엘은 바벨론 BC 600년대이고 중간에 성전 재건, 학개스가랴 나타나고 에스더 사건 있고 그리고 나서 458년에야 자기네 나라로 다시 되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되돌아갔을 땐 이미 거기에 뭐가 돼 있어요? 성전이 완성돼 있고 이미 에스더 사건도 있었고 그런 때다 이 말이에요. 그때 에스라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러면 1차의 포로 돌아온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538년에 페르시아 고레스 칙령이 내렸을 때 되돌아온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펼쳤던 문화는 무슨 문화예요? 성전 재건 문화. 그럼 이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업은 누가 예언했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힘을 얻어서 하는 걸까요? 에스겔과 다니엘이 뒀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실제로 그들의 손과 발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며 다시 재건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된다고 하는 말은 무엇을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나라가 회복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방식으로 다시 연결돼서 간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게 포로 시대에 나타나는 포로 시대 예언서들의 의의예요. 나라가 망했는데도 왜 뒤에 자꾸 뭐 에스라니 뭐 학개니 이런 게 왜 있냐? 나라가 망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간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남방 유다 계통의 혈통을 거쳐서 간다 이 말이에요. 왜? 북방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잖아요. 끊어졌잖아요. 그리고 피가 섞여버렸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으로 내려와서 흘러가고 있는 역사 중에 포로 시대로 가고 있으면 그때 나타나는 선지자들이 뭐 에스라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이러니까 소위 포로 시대 성경 목록에 나타나는 예언자 이름 8권 그것이 역사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이든 예언서,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이든 이 8명의 예언자들은 모두가 다 남방 유다 계열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북방 이스라엘이 아니고 남방 유다 누구의 혈통을 쫓아 흘러가는 거예요? 다윗 왕조를 쫓아 흘러내려가고 있는 이 나라의 라인을 접속해서 가고 있는데 나라는 멸망했지만 그래도 누구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가는 거예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가고 있는 게 포로 시대의 예언서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로 시대 역사 속에 지금 나타난 중요한 사람 에스라
이 사람의 의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출애굽했을 때 누가 유명한 지도자였어요? 모세. 그런 것처럼 출 페르시아, 출 바벨론 했을 때 유명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에스라예요. 꼭 모세 같은 사람이에요. 에스라가. 왜 그랬냐? 에스라는 응애하고 눈 떠보니까 어디서 살고 있어요? 페르시아, 바사에 살고 있어요. 우리들도 그렇지만 에스라 역시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그런 걸 생각합니다. 특히 에스라는 눈 떠보니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은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제국이고 자기는 한 100 몇십 년 전에 한 60년쯤 전에 저쪽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던 남방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이었는데 느부갓네살이 그만 거기를 쳐들어가가지고 포로들을 잡아왔는데 그 포로의 후손 가운데에 자기가 태어났다는 걸 알아요. 그럼 자기는 페르시아에 살지만 자기 민족은 어느 민족이라는 걸 알아요? 네, 이스라엘 나라의 흐름을 타고 온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 사람은 질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인가?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과 공부하면서 모세에 대해서도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모세도 그 당시에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이렇게 위대한 인물들은 저절로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 신앙 하나 가질래기 얼마나 몇십 년 동안 오랫동안 하면서 말씀 배우고 그러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똑같습니다. 저절로 그냥 탁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에스라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하나님을 찾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깊이 기도하고 자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연구해요. 뭐 갖고 연구할까요? 성경 중에서 어떤 거? 모세, 오경. 그러니까 모세의 법에 능한 학자라고 자기가 자기를 말해요. 모세에 능통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모세를 많이 연구했으면 그 구원해내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연구했으면 자기가 자기를 말할 때 뭐라고 말해요?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스칼라라 그랬어요. 그냥 나는 모세 율법을 잘한다 그런 정도 아니에요. 완전히 스칼라라 그랬어요. 자기는 학자라 그랬어요. 모세의 법에. 그렇다면은 자기가 사람들 앞에 문서로 쓰면서도 나는 모세의 법에 능통한 학자입니다 이렇게 쓸 정도면 모세를 얼마나 연구했겠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이 백성들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 백성의 존재 의의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기네들의 하나님은 보통 다른 나라에 있는 지방신, 국가의 신 이런 신 정도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며 신들의 뛰어나신 신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삼아가지고 열방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백성의 존재의이며 그렇기 때문에 열방과 섞이거나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섞이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섞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섞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관건인지를 알고 있었다고요. 에스라는. 그게 민족의 정체성을 감당하는 일이라는 걸 너무나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분연히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내 민족에게로 돌아가서 지금 저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됐다고 하는데 돌아가서 그곳에서 내 백성들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파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다시 말해주고
우리 백성은 다시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져 갈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중차대한 역사적인 사명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일어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따리를 챙겨가지고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언제예요? BC 458년이다 이 말이에요. 돌아갔어요. 돌아가가지고 보니까 이미 성전이 어떻게 돼 있다 그랬어요? 완성돼 있어요. 완성이 됐다고 하는 것은 선지자 누구가 인크리지 해갖고 다 완성됐다 그랬어요? 학계, 스가랴의 일도 다 끝난 거예요. 돌아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처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치는 거예요? 장, 출, 민, 수, 삿, 삼, 왕.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맨 처음부터. 당신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지만 우리 민족의 이 뿌리라는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네, 그런 사람이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즉 백성들의 정체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정체의식을 어디에다 두느냐? 당신들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포로지만 이렇게 조그만 쪼그라진 나라에 그저 포로로 되돌아온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당신들의 뿌리는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거를 말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을 내무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다니면서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이런 존재였습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런 역사 속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왔고 그 일반 역사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을 뽑으셔가지고 우리를 한 민족으로 만들어서 열방에 빛나는 빛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은 섞이지 말라 그랬고 우리 백성의 존재의식을 알라 그랬고 이렇게 막 낮에는 나가서 열심히 설교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각 종족의 돌아온 사람들 중에 대표, 좀 똑똑한 사람들 다 지파별로 다 이렇게 뽑아놨다가 당신들 나중에 좀 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당신 가서 레위 지파 중에 어떤 사람이 돌아왔는지 명단을 좀 가가호 다니면서 조사해가지고 그거를 좀 다 가져갖고 오쇼. 당신은 이쪽 지파, 당신은 이쪽 지파. 그래갖고 전부 분배한 거예요. 그래 뭐 한 거예요? 인구 센서스 한 거예요. 그럼 뭐 할까요? 창출 민을 한 거예요. 민. 이건 뭐 하려고 한 거예요? 혈통을 바로잡으려고 한 거예요. 이 민족이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 왔잖아요. 이 백성들이 뿌리를 어디다 갖다가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남방 유다 멸망함으로써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호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내무부가 망가진 거예요. 어디 가서 호적 등본을 가져와야 할지, 어디서 이 민족의 뿌리를, 자기 혈통을, 족보를 찾아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문서화해야 할 거 아니에요.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성전 짓누라고 그것만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에스라는 돌아와 보니까 이게 혈통이 누가 누군지를 전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전부 조사해서 가가호 인구 센서스를 한 거예요. 민수기 한 거예요. 그리고는 낮에 열심히 강의하고 밤에 집에 돌아와서는 뭐 하는 거예요? 파일 정리하는 거예요. 아무개 족속에 누구냐, 이름 다 대라. 그 이상은 누구냐? 니네 할아버지 이름 뭔지 아냐? 그 위엔 또 누군지 아냐? 그 위에 또 누군지 아냐? 이렇게 하고 그 이상은 누구고, 그 이상은 누구고, 그 이상 할 수 있는 한 돌아온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모든 이름들을 다 정돈해가지고 그 혈통을 계보를 좇아서 그거를 다 정돈한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붙인 거예요? 아담까지 붙인 거야, 아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에스라의 자기의 정체의식은, 즉 히브리 백성, 이 남방 유다가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와가지고 성전 재건하누라고 하고 있는 이 돌아온 이 남방 유다 백성들의 혈통은 따지고 올라서 가면 누구에게까지 가서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 와. 에스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자기가
자기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이런 민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인구 조사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이름을 밝혔는데 우리 민족의 뿌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을 쫓아서 이제까지 성경이 인정하고 있는 족보, 누구의 족보였어요? 성경이 인정하는 족보는 어떤 혈통을 타고 온다 그랬어요? 아담 다음에 누구라 그랬어요? 셋이라 그랬잖아요. 아담 다음에 가인도 아니고요. 아담 다음에 셋도 아니고요. 아니, 아담 다음에 아벨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역사만 진짜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다음에 누구예요? 셋, 에노스. 그래서 흘러져 내려오다가 노아의 계통을 통해서 셈결에서 아브라함에서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 다음에 12족속 흘러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다윗 왕조의 혈통을 좇아서 우리는 남방 유다계열로 와가지고 네가 바로 여기 있어. 이렇게. 그건 무슨 말일까요?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족보를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족보를. 아담, 셋, 에노스. 누구의 족보였어요? 아담의 족보에다가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해갖고 가는데 어떻게 갈 거냐? 하나님의 나라 족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족보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혈통을 타고 이제 흘러가며 끝까지 어떻게 될지. 이 혈통은 다윗 왕가의 혈통을 좇아 신약에 내려가면은 누구에게 붙어요? 예수님에게 붙어서 이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영원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될 때까지 족보로 이어지게 나는 하고 싶다.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스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맨 끝을 우리 그때 읽어봤던가요?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안 읽은 것 같아요. 역대하. 그러니까 이 자기네들 돌아온 포로를 자기네 뿌리를 어디에 붙였냐면은 아담에게 붙이는 족보 정리한 거를 역대상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역대상. 역대라는 건 족보라는 말이에요. 계보라는 말이에요. 역대 이렇게 흘러내려온 그 계보를 따라 흘러내려온. 이거는 왕사가 아니에요. 족보를 좇아서 포로로 돌아온 자기네들이 어디쯤 붙어 있는지 나는 말하고 싶다. 그러면서 쓴 거다 이 말이에요. 역대 뭐예요? 상하. 누가 쓴 거예요? 에스라가 이런 위치에서 이런 의식을 갖고 포로지만 자기네들의 족보를 창조계까지 연결시키고 싶어 갖고 정리해 놓은 책이 뭐라고요?